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늘 창세기 22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컫는 아브라함, Friend of God, 이스라엘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나라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나라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4대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로 고향 본토 가족을 떠나라고 하는 창세기 12장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자기 가족이 아니면은, 친척이 아니면은 살아나기가 힘든 때입니다. 왜? 족장 가부장 제도로서 식구가 많고 가족이 많으면 생존하고, 적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맥히는 그때죠. 그때 아브라함의 위기가, 너는 가족과 친척을 두고 떠나라고 그랬어요. 본토. 두 번째 위기가 언제냐? 그렇게 떠나서 조카라고 하는 롯 가족하고 여기 가족하고 늘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롯하고 떠나라고 하는 두 번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여기 넓은 광야가 있는데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고, 네가 좌로 가면 나로 우로 갈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해지라고 하니까 두 번째 위기를 맞게 되고, 롯이 이쪽을 택하면 아브라함은 이쪽을 택하고, 롯은 가장 물이 많고 초지가 좋은 데를 택해서 갔고, 조금 못한 데로 아브라함이 택해서 가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위기를 맞이하지요. 세 번째 위기는 자기가 사라하고 결혼해서 몇십 년이 돼도 후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 자기 부인이 자기의 몸종 해갈하고 관계를 맺어서 후손을 가져야 되겠다. 그게 하나의 위기가 된 거죠. 왜? 하나님이 너 가만히 참고 기다리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정도로 많은 후손이 있으려는데, 그걸 못 참아서 생각지 않았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후손, 그 사람이 아랍의 종주기가 되죠. 네 번째 위기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자기가 100세 때 얻었던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이거보다 더 큰 위기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되죠.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준비의 중요성,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은 30년간 사막에 가서 준비를 했고요. 예수님도 3년 사역을 위해서 30년간 준비를 하셨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는 힘써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된 선수에게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는 것처럼, 준비된 학생에게 합격의 영예를 받는 것처럼, 준비된 성도들에게 재림의 소망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의 노예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민주주의도
신앙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준비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준비물이 뭐냐? 첫째, 나무를 가져갔다고 그랬죠.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불, 성령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칼은 말씀을 상징하지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준비물 중에서 칼, 나무 뭐 다 가지고 있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준비물이 다 됐죠.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의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아들이 모르고 부인이 모르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한테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아마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데 마음이 편할 아버지가 없었을 겁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사명과 축복이 오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에 돌판을 준비해 가고 갔죠. 출애굽기 34장 4절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것을 믿으세요. 인간이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해 두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느니라.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급하게 아브라함을 두 번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태연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난 이것을 보면서 참 준비된 제사는 참된 제사라구나.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옥지가 아니니라. 예배 준비를 위해서 첫째 기도로도 준비하고 물질로도 준비하고 음악도 준비하고 오케스트라도 준비하고 마음에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 그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각오된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provide 도와주신다. 준비해 주신다.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죠.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알리지도 않고 각오를 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르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다. 시편 57편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음에 결심을 하면은요, 모든 게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명을 듣고 아내하고도 의논 안 하고 아들하고도 의논 안 하고 거기 있는 하인들한테도 의논 안 하고 누구한테도 의논 안 하고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갑니다. 사람이 자기 뜻을 승하고 마음을 확정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뜻을 정하고 임금이 마시는 포도주를 안 마시고 임금이 하사하는 음식을 안 먹고 자기네들이 고향에서 먹었던 것처럼 그대로 율법대로 음식을 먹고 나타나도 얼굴에 기름기가 흘렀다고 그러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져갔다고 그래서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를 했나. 그냥 통나무를 가져가면 태우기도 어렵죠. 쏘시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쪼개 가지고 작게 쪼개 가지고 이제 완전히 자기는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 놓으신지도 모르고 믿음만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삭보다 더 나은 아들을 또 주시겠지. 이러한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출발을 합니다.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사환들을 거기다 두고 나귀하고 두고 갔다고 그랬어요. 나 그거 보면서 왜 그랬을까? 틀림없이 아들을 결박을 하고 나무 위에다가 아들을 놨을 때 그 사환들이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사환들은 힘이 센 청년들이었을 거예요. 100살 먹은 아브라함이 못 당할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여기서 저 나귀하고 있어라. 내 아들을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온다고 그래서 모든 거 세밀하게 다 짜고, 참 아브라함이 그러한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100살이 됐는데 망령도 없어, 치매도 안 걸렸어. 너희들 여기 있어, 나귀하고 여기 있어. 내가 아들을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온다고 고지 그대로 들은 거예요. 만약 따라갔다고 하면은 결박을 할 때 말렸을 거죠. 결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제단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 아마 그 두 사람이 못하게 말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게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나귀하고 있어. 내가 얘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온다고 그랬죠. 반항도 없었습니다. 그 아들도 벌써 이미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순종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대체되거나 피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라북도 삼례라고 하는 곳에 문집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예배당을 짓다가 완공을 하지 못한 채 불신자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신자들의 비난을 받게 된 것이 늘 마음이 아팠던 그는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전주 예수병원에서 눈을 산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어. 이 양반이 막 얼마나 기쁜지 자기 눈을 팔아서라도 아직 완성 못한 예배당을 완성하기 위해서 집에 와서 부인하고 의논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드렸을 때 의논은 없었습니다. 이 문집사는 집에 와서 하나님한테 내가 이 눈을 팔아서 예배당을 완성한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노발대발하면서 나는 그걸 볼 수가 없다고, 절대 눈을 팔지 못한다고. 그 문집사가 나의 눈이라도 바쳐서 주의 성전을 건축한다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 싶어서
아내를 뿌리치고 병원을 찾아가서 자기 눈을 팔겠다고 의사를 밝힙니다. 전주 예수병원의 원장님이 선교사입니다. 왜 눈을 팔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예배당을 완공하기 위해서 눈을 팔겠다고 하니까 그 원장이 눈을 뽑지 않고 감동을 받고 자기가 헌금을 해줍니다. 그 헌금 가지고도 모자라니까 본 교단으로 알려 미국 신문에까지 보도가 됩니다. 그 신문을 본 많은 미국인들이 헌금을 해서 그 교회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로 대적을 이기고 그의 자손들이 모래같이 많을 것이며 별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참 즐거운 일이라고 그랬죠. 그 즐거운 일에 동참할 때 받는 축복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은 그 씨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명령은 즉각 실천에 옮겨야지 이걸 미룰 것 같으면 우리 마음은 조속으로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드리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마음이 변하면은 지연을 해놓으면 마음이 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적에도 마음 먹은 대로 바로 실천에 옮겨야지 조금 있으면 마음이 변해요. 또 쓸 일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요거 좀 쓰고 다음에 더 많이 내지 더 많이 바치지 하는 생각, 그때 즉각 실천에 옮긴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더라. 칼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내려치기만 하면 그 목에서 피가 터져 나올 거고 바로 불을 살라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여기까지 올라갔어. 만약 그때 사환 둘이 왔다면은 이 팔 붙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셨어요. 결심은 늦어져도 실행은 빨리 하라고 그랬어요. 결심할 때 이거 궁리하고 저거 궁리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결심했으면 빨리 실천에 옮겨야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손을 번쩍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했던지 두 번 부르셨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 네 마음을 알았으니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았다고 했습니다.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비정한 아버지, 냉정한 아버지, 무섭고 지독한 아버지, 이런 사람이 아닌들 하나님께서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임금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자기의 생명, 자기 아들의 생명을 초계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제사 드리는 것은 요행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냐. 믿음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계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명령만 하시지 말고 사라 아내한테도 해주셔야 내가 구박을 안 받습니다. 할 수도 있죠. 저에게만 명령하시지 말고 이삭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해주세요. 그래야 걔가 나한테 순종할 겁니다. 항의가 없어서, 의의가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쪼개가지고 사완에다가 짐을 챙겨가지고 떠납니다. 그게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아들 앞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사완들에게도 알려주질 않았고, 이에 아브라함이 사완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요구에 항구했습니다. 말이 없어요. 부인한테도 아들한테도 도와준 사완들에게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사완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참 오늘 저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소명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저 같으면 거기 인구가 몇 명입니까? 거기 살기가 좋습니까? 거기 물이 많습니까? 다 물어봤을 텐데 아무 의의가 없이 떠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게리스버그이라고 하는 곳에서 7분 동안 강연을 합니다. 그 게리스버그 애드레스가 유명한 스피치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스피치 클래스에서 그걸 외워야 돼요. 그게 숙제예요. 7분 동안이에요. 거기에 뭐 민주에 의해서 뭐 어떻게 하는 게 다 나와요. 멋있는 스피치인데 전투 전야에 매우 침착하고 자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본 장교들이 큰 위로와 힘을 받았다고 그러죠. 국가의 장래가 불투명한 기로의 시간, 어떻게 이처럼 담대하고 평온하실 수가 있습니까? 장교들이 대통령한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신념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난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국가의 장래를 맡겼소. 하나님은 국가가 보존되리라는 것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내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마스크 철저히 쓰시고 또 없으면은 달라 그러고 열심히 하시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